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비유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비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비유하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 살폈고, 오늘은 성도들을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금에 비유하셨는가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소금과 같이 깨끗한 존재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이 물을 제외하고 96%가 나트륨이고 나머지 4%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로 구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맨 나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집중 넣어서 먹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주 깨끗하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지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겉으로 보면 표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거룩하고 깨끗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사람만 가는 곳에 즉시 갑니다. 마치 소금이 깨끗하기 때문에 흔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음식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만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소금에 비유했느냐, 그러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서 아무리 오래 둬도 소금 자체로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저 입으로만 너 의롭다 이게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은 썩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해서 썩지 않는 영원 불변한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를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소금과 같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가 보니까 흔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귀한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 건데 하나는 소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소금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럽니다. 맛을 내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이 짠맛을 내는 데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짠맛을 대신할 수 없대요. 만들 수 없대요, 인간이. 오로지 소금으로만 가능하답니다. 단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설탕에도 가능하고 화학적으로도 단맛을 내서 우리가 사카린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 단맛 또 신맛도 그 많은 재료를 발효시키면 신맛이 되잖아요. 식초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쓴맛도 그렇고 단맛도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짠맛 맛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소금은 우리 인간이나 짐승이나 그 무엇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요. 인체 혈액 안에도 유액 세포막에게도 약 0.7%의 식이염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조직을 들어가서 조절작용을 하고 인체 내 노폐물을 배설하는 생리적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0에서 15g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식욕부진, 성장 감소, 근육 경련, 설사, 두통 등을 호소하게 되고 마침내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해서 생명을 앗아간답니다. 근데 이게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렇고 곤충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나비 같은 것이 악어에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거북이의 등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좋아하는 것이 거북이가 뿜는 그 눈물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등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나비도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일에는 성도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성도만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얻게 하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맞지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제일 세상에 보면 미련한 것과 같은 방법 그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내주고, 누가? 성도가.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게 하는 이 일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세상의 그 많은 물질 중에 소금을 성도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소금으로 비유했으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고 전하는 일,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죠. 왜?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들에게 실제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아까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간단하게 그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소금을 침으로 고르게 해요. 그래서 배추 같은 것도 아주 뻣뻣한데 소금을 침으로 그것들이 숨이 죽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하는 일은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 생선 같은 데도 소금을 쳐야지 그게 썩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살맛을 나게 하고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해서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언어까지, 어느 생활까지 세상에 맛을 내는,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면 좋고 편안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고 말로, 근데 말만 그런가요? 행위로, 삶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리라. 소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뻣뻣한 곳에도 소금을 치면 조금 지나면 그게 다 숨이 죽어요. 그와 같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미움이 있고 반목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사랑을 나타내서 그런 곳에 화목케 하는 그 역할, 마치 소금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이런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필요하고 너희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로서 소금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아주 짧은데 그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이 사회의 그 역할을 일부분 감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일을 크게 적게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마치 소금이 흔한 것처럼. 그래서 소금을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지 뭐 하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귀하게 보지 않아요.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그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인데 물론 일부분이 그러지 못해서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교회는 선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볼 때에 그냥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럴 수 있다. 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못하면 여지없이 지탄을 받아요. 자신들은 2배, 3배 더 악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마치 그 소금이 귀한 것인데 그 맛이 없으면 그저 그냥 땅에 버려서 발로 밟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훨씬 더 구별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은 언론에서 또 부각되어지고 지탄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비판을 받아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싫죠. 보통은 그게 좋게 여길 리가 없지요. 소금이 그와 같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짜게 하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맛을 내는 이 고유한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말한 거지 너희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소금 생각하면 그거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너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가치를 지녔거나 내가 특별히 잘났거나 특별히 위대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보호하고 역사해 주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데없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넣는 성도가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치 있는 성도라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쉬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비유를 들어서 아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뭔지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건지 영적으로 좀 알아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소금의 역할을 좀 하면서 내가 짠맛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금인데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표가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구걸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어폐가 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소금이라 그랬으면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피겠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짠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금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인하여 소금의 맛을 낸 것처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잃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짠맛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짠맛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소금은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이 소금과 물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짠 맛을 내고 그렇게 해야 이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평상시 때에는 물과 거리를 둬야지 그 물속에 노천에 소금을 놔두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상실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소금을 저 밖에다가 그저 노천에다가 놔두어 보세요. 한 달만. 그럼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자체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소금이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꼭 조심할 것은 물과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할 때 물속에 녹아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녹아야 기능을 하는데 평상시 때에는 소금과 물은 상극이다. 거리를 둬야 하고 절대로 물속에 자기를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여기서 물은 성경에서 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세상과 짝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짠맛이 상실해버려요. 짠맛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 짠맛을 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좀 말하는 것도 짠맛이 있어야지요. 행위도 좀 짠맛이 있어서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똑같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해서 살면, 짝하고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성도는 분리해서 살아야 한다.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 그럴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걸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설명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지요. 그러나 쾌락을 사랑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 좀 포기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섬기죠. 포기하고 기도하죠. 포기하고 양심대로 살라고 해요. 포기한 만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그러지 못해요. 세상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 걸리는 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해 살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이 있어야, 그래야 짠맛이 되고, 그래야 능력이 있어서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는 병립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찾은 것처럼 악한 마귀는 그래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물결에 떠내려 가도록,
세상 물결에 세상에 푹 빠져 살도록 우리를 미혹해.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이게 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물에 빠지도록,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도록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한다. 요한계시록 15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성도 뒤에서 뱀이, 악한 마귀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해.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 취해서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또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의 맛을 내라. 근데 그걸 내려고 하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이전보다는 좀 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고 양심의 기초를 두고 살려고 하고, 조금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삶, 이게 짠맛을 유지하고 짠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소금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짠맛을 내야 하는데, 그저 온통 세상에서 빠져서 살아서 짠맛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햇빛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소금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햇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짠맛을 내는 소금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준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통 세상에 빠져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짠맛을 점점점 잃어가는데, 그 사람이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유일한 방법이 햇빛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햇빛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때때로 주어서 그걸 통하여 물에 녹아가는, 세상에 녹아져 사는 그 성도로 하여금 짠맛을 유지하게 해. 싫지만, 하나님이 싫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해요. 나에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나는 햇빛에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 그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소금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 푹 빠져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느 순간이가 일정한 고난을 줌으로 그거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서 햇빛에. 또 히브리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아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셨대요.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이룬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고 소금이 되게, 소금의 맛을 그나마 좀 유지하게, 그게 없으면 완전히 물에 녹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녹아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짠맛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썩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주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고난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이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소금이라면 어쩌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내가 소금으로서 맛을 유지하도록 내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 천국에 갈 생각이 있으면, 천국을 알면, 물론 천국을 모르고 나는 할 필요 없다, 나는 지옥에 가 살도 괜찮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잊지 말라. 세상에 푹 빠져 살라 하지 말라.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햇빛에 나를 놓쳐줄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거운 말씀인데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 두 번째는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냅니다. 소금 자체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녹으면 안 돼요. 물에 가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둘 때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할 때는 녹아야지. 녹지 않아서는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짠맛이 안 나요. 그 말은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는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돌을 닦듯이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터득하고 깨달은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라고 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배추 안에 소금이 되듯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너 자신은 녹아서 없어진 것처럼, 물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녹아서 소금이 되고 너는 사라지고, 그래야 거기서 짠맛을 내고, 그래야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르게 하는 거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가 소금으로서 녹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불사르듯이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를 흘리기까지 죽어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주셨어요. 그러 우리가 살았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도 세상에 녹아져서 살아갈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녹아지고 이래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맛을 내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기쁨을 주고 편안을 주고, 다툼과 반목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목하게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주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 어떻게? 내가 희생해서 녹아져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비유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그 성도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로 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서 영적인 교훈을 더해줍니다. 만약에 소금만으로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죽으라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녹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그래야 사람도 살린다. 그게 소금이니까 너 그렇게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 때 당연한 걸로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하루씩 짓밟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그 비유로 끝나버리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뭐예요? 내가 아주 도덕군자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나 그렇게 못해 이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가 빛이에요. 빛.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 이게 빛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녹아져서 흔적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빛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비춘 것처럼 높여서 높이 둔 것처럼 높여요. 어디에서?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녹아져서 희생해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높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비유를 들어서 소금으로 살아라. 그 세상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살아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게. 이 비유가 빛의 비유고요. 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빛을 좋아하고 인정을 하는데 정작 당신들은 빛으로 오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양심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힘쓰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동안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얘 봐라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점점 더 의롭게 살려고 하면 거리를 둡니다. 저하고 인정을 해요. 너 괜찮은 애야. 그런데 정작 가까이 하는 건 꺼려해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좀 잘못하면 사정없이 비판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걸 싫어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띄우세요.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왠지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거꾸로 거북스러워. 왜? 자기가 드러나. 그걸 싫어해. 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참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생활 속에는 꺼려해요. 왜?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정죄했다. 왜? 죄인으로. 옳지 않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건데,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울려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 꺼려해. 그래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할 것은 너는 소금이다. 빛이기도 하지만 소금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녹아라.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거든. 거기서 녹아져 버려라. 너는 없어져 버리고 자존심이고 이런 거 다 내어버리고 그가 뭐라고 하든지 소금과 같이 녹아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를 같이 두었어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사회가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높여줄게. 내가 복을 주시게. 내가 천국의 상을 줄게. 이것이 두 비유를 같이 두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비유입니다. 너무 쉬운 비유이고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비유이기에 산상수훈에서 그 앞부분에 이 비유를 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정말로 짠맛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깨달은 것대로 조금씩 좀 나아져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